여러분 훈수 많이 드시죠? 네, 훈수. 뭐 주로 우리가 훈수하면 뭐 바둑이나 장기나 뭐 이럴 때 훈수를 많이 둔다. 뭐 아니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뭐 훈수를 둔다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만 이상하게도 남 옆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 보이거든요. 어디다 놓으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보이질 않아요. 자꾸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잘 보이고 또 내가 옆에 서서 보면 너무나 그 해결책도 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막상 내가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냥 이 훈수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든지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적용하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왜 이리 힘든지 몰라요. 뭔가 은혜를 받으면 와 이거 누가 왔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적용을 하죠. 예배가 은혜로우면 아 진짜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거기에서 정말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달음을 받고 그것에서 내가 감동을 누리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더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사람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장점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남에 대해서는 단점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의 단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할 뿐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전혀 성찰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막상 누군가에게 된통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고 하죠. 오래전에 제가 이 청년부를 담당했던 때에 한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A라는 청년이 이 B라는 청년을 좀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저는 이 B 때문에 소그룹을 하기가 싫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상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미워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주변 친구들에게 아 얘에 대해 이 친구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 소그룹 안에서 이 A라는 친구가 싫어서 안 나오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이 B라는 친구가 이 소그룹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험담을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꺼려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고 누군가 때문에 이 소그룹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소그룹의 공공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일종의 부메랑에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던졌어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내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험담했던 그 무기가 돌아서 결국 내 목을 치고 있는 거죠. 그냥 무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메랑이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남을 때리고 괴롭히고 남을 파괴하는 일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 불행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남을 때리고 혼내는 일만 했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맞고 혼나는 그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처음에는 단순히 창인 줄 알고 칼인 줄 알고 던졌는데 알고 보니 모두를 다 제거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내 목을 치는 부메랑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알고 보니 부메랑이었던 그래서 그 부메랑에 의해서 누군가를 다치고 또 결국 자기 목까지 졸리게 됐던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동안 우리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 이 니느웨이죠. 혹은 아수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니느웨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어떤 부분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무지 멸망하려야 멸망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는 곧 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도시를 갑자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만 계속해서 외쳤는데 갑자기 오늘은 새로운 도시가 등장하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노아몬입니다. 노아몬.
왜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듣는 이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느냐? 바로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이 아수르,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최고의 명성을 얻기 이전에 최고의 강대국을 이뤘던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녔던 그 도시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언급한다고요? 니들도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곧 닥쳐오게 될 니느웨의 운명을 그들의 운명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오버랩 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노는 도시를 말하고요. 아몬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아몬 신을 의미해요. 그럼 합치면 뭡니까? 노아몬 도시, 아몬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이, 그 도시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만으로도 그 도시가 누구를 섬기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테베라는 도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테베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고대 이집트 제국의 수도입니다. 한때 이집트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왕궁이나 또 신전이나 정말 수없이 많은 그 화려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 폐허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의 모습들이 이제 다 폐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폐허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경이롭다고 표현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테베라는 도시. 게다가 이 도시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양쪽에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들이 서 있는 나일 계곡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방어가 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집트와 또 서아시아의 어떤 그 국경지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연의 요새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요새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천연의 요새인 거죠. 그 다음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동맹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시인데 자기들 스스로 하면 자멸했지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천연의 요새 너무나도 강력한 그 도시가 주전 661년 혹은 663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때 멸망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도시가 이 엄청난 도시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냐 하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지금 곧 멸망하게 될 똑같이 멸망하게 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테베라는 지역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노아몬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요.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나훔서에서 나타나 있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잔혹성이 드러났던 그 전투가 바로 이 테베와의 전쟁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어린아이를 모퉁이에 메어 쳐서 죽인대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들의 관행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의 관행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언제나 했던 그 관행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을 매쳐서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도 그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아모스 1장 13절에 보니까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뭐 역사적으로 이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노아몬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아수르는 천연 어떤 그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아몬을 아주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하게 멸망을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아요. 부요해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부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할 것을 대비하진 않아요. 그냥 더 부요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십시오.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소형차를 보진 않잖아요. 더 큰 차를 보면 봤지. 그러니까 또 아니면 뭐 30평대에 사는 분이 뭐 10평대, 20평대를 보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아수르가 그랬을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이기는 것만 알았지 자기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정복할까, 어디를 또 이길까, 어디를 부서뜨릴까 이런 생각만 했지 자기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상대를 향해서 칼과 창을 던졌는데 그 칼과 창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전에는 늘 공격하고 거대한 힘을 가졌던 그 어벤져스와 같은 주인공들이었다면 이제는 도망 다녀야 되고 이제는 피해야 되고 정말 너무나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운의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주인공들의 대본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너도예요. 너도.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에게 2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네, 어릴 때 막 정말 말썽도 많이 피워서 항상 이제 부모님이 막 이제 뭐 혼을 많이 내셨죠.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착하진 않았을 테니 그냥 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또 피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 형을 막 혼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저를 향해서 이게 화살이 돌아. 너도 똑같아라고 이 표현을 하셨어요. 너도 똑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 더 무서운 건 너는 더해 뭐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시면 나는 아무렇지 않았던 거야, 난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형님이 막 혼날 때는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일부러 막 뜨고 이렇게 피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앞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 화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오면 너도라고 말하면 그 너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한테 좀 무섭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을 거다. 그리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앞사람을 향해서 앞에 있는 노아몬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노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처벌됐다.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 노아몬에 대해서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때렸는데 너도 그렇게 당할 거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죠. 결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했던 니느웨가 이제 피난처를 찾게 되겠죠. 어떻게든 피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숨는 곳을 찾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난처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피합니다. 거기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는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진 것 같다. 우린 사실 잘 모르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너무 쉽게 접했던 그들은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흔들면 쉽게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저는 뭐 무화과를 잘 모르죠. 저는 아시다시피 식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쉽게 떨어진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피난처를 찾아서 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짝 흔드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로써 이제 아수르가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숨어야지? 무기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을 테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들켜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노아몬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든 숨어야지, 피해야지 생각해서 피하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다 들켜버렸으니 이제는 피할 방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거라는 사실, 자신이 불행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것을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우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이 개인적 우화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뭔가 엇나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날 이해하지 못해. 나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기가 이 개인적 우화의 삶을 사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우화의 삶. 나는 괜찮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그 경고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수를 두는 것처럼 남에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남에게만 자꾸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결국 남의 얘기로만 듣고 살다가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면 그때 가서 그것을 맞고 그 충격에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런 점입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뭐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말씀을 접할 때에 그 성경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역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의 경고로 듣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듣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에서 끝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고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 자세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를 포함한 뭐 세계의 고대, 중세, 뭐 근대 역사들을 우리가 중시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건 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뭐 그런 게 중요해서 역사라는 과목을 중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뭐 누군가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5.16을 혁명이라고 말하고 또 쿠데타라고도 말해요. 최근에 얼마 전이죠.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1,300만을 넘었던데 그 12.12 반란 사태를 이제 군사 반란을 다루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나왔을 때도 한편에서는 그게 왜 반란이냐? 이건 혁명이지 왜 반란이냐? 뭐 이건 정말 저급한 영화다. 이런 평가들도 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중요하지 않으면 반란이라고 한들 혁명이라고 한들 쿠데타라고 한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뭐라고 한들 뭐가 중요해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그런데 역사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용어 하나도 조심히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대충 그냥 알고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알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미 지나온 역사인데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중시하냐고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 그리고 이후의 세대 가운데 과거에 범했던 그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함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 비참한 비굴한 역사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시대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감으로써 그 역사의 그 시대를 반추시켜 감으로써 우리의 민족의식을 다시 고취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대적 착오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배워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평가도 내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니느웨가 이렇게 됐다더라. 저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됐다더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더니 그렇게 살더니 이렇게 멸망하더라. 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결국은 이게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까? 부메랑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메랑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잘 응시하면
굉장히 유용한 무기일 거예요. 내가 이 목표로 했던 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이 무기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응시하며 끝까지 집중하면서 듣는 자들에게는 비록 심판과 보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응시하지 않으면,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비록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그 사랑이 꺾이고 돌아서 결국은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랬다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더라, 이런 것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경고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홈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저에게도 사실 이 나홈서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가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끔찍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가 뭔가 설명한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좀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때리시고 숨을 곳조차 없이 피난처마저 다 찾아서 전부 다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저에게도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날카로운 칼로 좀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병이 자라고 있으면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칼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의사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의사가 우리에게 괜찮습니다, 그냥 사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좋은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야, 그래서 그 암덩이를 제거해내야,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홈서가 하나님의 두려우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우심이 결국은 돌고 돌아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올 때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창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정말 강하게 내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쉽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더라,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 어느 나라를 보니 뭐 그렇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니느웨를 향해서 가셨던, 니느웨를 향하여 그렇게 무시무시한 칼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